네, 오늘 주제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을 토대로 해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알지만은 잘 안 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이제 필수적이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공부하여 삶을 살아감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순순히 따르고 쫓다, 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순순히라는 것입니다.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따른다는 것입니다. 순순히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은 버리고 말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전부 다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순종했습니다. 노아도 이제 자기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아를 보면. 그런데 자기 지혜와 명철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비가 전혀 오지 않는 환경이었음에도 비조차도 구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명철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노아 시대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지 않았는데 식물들은 어떻게 자랐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새벽 이슬로 이제 식물들이 촉촉하게 되어서 수분을 공급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비도 이제 막 우리나라처럼 장마 때 이제 억수같이 오는 것도 보지 못했을 건데 세계가 이제 물에 차서 멸망한다고 얘기하면 노아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만약 노아가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일도 없었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저희는 전부 다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노아는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났으며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순종하면 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정말 어렵게 얻었는데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 이삭을 이제 제단에 바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돌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엄청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또한 아브라함도 순순히 따름으로 그것도 새벽 일찍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것도 나중으로 이제 미루거나 늦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실행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으면 진짜 아버지는 단단히 미쳤다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믿기에 그대로 아브라함을 따라 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도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이처럼 저희들은 이런 순수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사람은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 지혜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이 우선이면서 자신의 명철, 즉 자신의 지혜와 지식은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순종하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자기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도 보면 자기를 위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같이 불순종은 자기를 위해 하는 것으로 인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며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기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본문에 이제 그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자기 그 생각으로는 여기서 이제 그 노량물을 이제 탈취하잖아요. 그때 가장 좋은 노량물들은 남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것입니다. 그 사울의 생각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남겨야 되지요, 무엇을 더 해야지요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더한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일반적인 교회와 비슷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이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모자랍니다, 뭘 더해도 그래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로 생활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일반 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무제한 열심으로 현대 일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제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울고 불고 일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예배당에서 다 낭비하게 돼버립니다. 죄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어서 지옥 가는 줄 아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시겠다고, 지키시겠다고,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휘장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자세를 가지면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불순종한 사울은 버림받고 그 끝은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그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마술제와 불법, 우상숭배와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우상숭배입니다. 불순종으로 징계받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은 그 전에 단순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 네 하고 끝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참 그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다이어트의 체중 감량의 진리는 특별한 케이스가 없는 이상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진리에 그대로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순응하기 싫기 때문에 수세기를 지나면서 무슨 다이어트, 또 무슨 다이어트, 요새 여러 가지가 더 생기더라고요. 끝없이 만들어냅니다. 저 또한 진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제 좀 쉽게 좀 하려고 이제 그런 거를 지나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결국 이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답이더라고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루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그 말씀 선포나 이제 예배 때 들은 말씀이 아이고 맨날 똑같은 것만 얘기하고 똑같이 아는 말씀인데 뭐 어떻게 지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서도 계속 쓴다고 하고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매일 반복되는 것에 뭐 내가 뭐 아는 말씀이네 뭐 또는 뭐 강단의 목회자의 그 설교에 왜 매일 똑같은 소리만 하진 않습니까? 혹시 계속 들리더라도 그 나에게 다시 한번 각인하고 또 다시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또다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후에 어떻게 순종하냐고 물어본다면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공부하고 전도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평안이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흥미진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흥미진진을 교회에서 찾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현대 방언이나 CCM 그리고 뭐 통성기도 이런 것이 없는 성경적인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또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를 위해 살면서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이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지루함을 인내심으로 단련하고 계신지 각자의 개인에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인내하는 것 우리에게는 상으로 다 보답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상급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급 받을 거 한 번씩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길 힘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100%여야 합니다. 99.9%도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본문의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예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실행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키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멸절을 시키되 왕은 놔두고 가장 좋은 이제 양과 소 그리고 어린 양은 남겨둔 채로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고 했는데 100%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쳤구나. 정말 성경적으로 좋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여겼습니다. 이때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확신의 참말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라고요. 그러나 이제 사울은 자기 논리에 미혹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에는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 논리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사울의 불순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불순종하는 습관에 있었습니다. 이 습관이 굳어지면 진리에 순종하는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영적 휘장으로 이제 눈을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100% 순종의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교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남자가 만약에 그 여자 보고 99번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날게. 내가 한 번은 다른 그 이성을 만나면 안 되냐고 하면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도 어떤 것은 따르고 어떤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물론 100% 완전히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짐 자체를 난 이것이 안 되니까 이것은 배제해야지. 이런 마음가짐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사울도 100% 순종을 안 함과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뒤로는 사울이 편히 쉴 날이 없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그 순종은 무지한 순종은 파멸을 일으킨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색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정말 실망적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개그 목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분 설교 영상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저 교회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분도 이제 침례교 목사님인데 저희 같은 이제 근본적인 침례교는 아니고 이제 이름만 침례교회고 일반 개신교하고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사람들 앞에 막 나와갖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머리에 안수 기도를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 광경은 제가 그래도 많이 봤거든요, 개신교회 다녔을 때.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이제 한 명씩 이렇게 하니까 받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분도 배교의 길로 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저게 아닌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아니라고 하면 많은 교인들이 이제 떠나갈까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좋고 여기 교회도 좋고 또 초교파적으로 각각 이제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분이세요. 우리 개인이 이제 각각 다른 것은 맞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성도님이신 것 같은데 안수기도 받기 전에 막 양팔을 막 흔들면서 이래 막 기다리다가 손 대면 픽 쓰러지고 여간 웃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쓰러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일을 일부러 행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힐링을 믿지 힐러를 믿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힐링을 믿지 힐러, 즉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 힐러, 그 치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낫게 하지도 않고 나았다 하더라도 잠시뿐이고 며칠 지나면 원상태입니다. 이렇듯 이제 저들은 이제 지각이 너무 어두워졌고 그 무지함으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바른 성경을 알려줘도 바른 교리를 알려줘도 들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 상관 있냐면서 뭐 예수님만 뭐 믿으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불신자들도 믿습니다. 존재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사야서 53장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저들은 무지함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평생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이런 분들은 교회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토요 청소 모임, 주일에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꽉 차게 그렇게 예배합니다. 저희하고는 뭐 사실 이런 건 비교가 안 되죠. 그것도 중간에 부흥회나 이런 거 있으면 일주일 내내 뭐 예배당 가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겁니까, 이분들이. 하지만 이제 그게 나중에 물거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 그 정현학 형제가 전해준 킹제임스 성경, 또 그 조재용 형제가 알려준 바른교리 좀 배울 걸이라고 말이죠. 성경에는 분명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하셨지 안수기도 받고 픽픽 쓰러지고 방언하고 춤추면서 노래하고 마귀 쫓아내는 대적기도 하고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바른 것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잘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바른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는 좀 알았다고 킹제임스 성경이 옳고 지금의 교회는 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자꾸 남에게 이제 주입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런 미혹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런 게 유행합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가 올라와서 사회를 좀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이제 교주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거 JMS 정명석하고 뭐 아가동산, 뭐 이재록 이렇게 등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반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저런 걸 따를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성도들이 교주를 이제 재림예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성적인 관계도 교주랑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곳은 이단도 아닙니다. 사입입니다. 사입이. 그런 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반 미친 사람이거나 지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놀랍게도 진짜 고학력자입니다. 검사 출신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듯 무지함으로 교주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은 미혹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강한 미혹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만들어 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저 강한 미혹을 믿어버리면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판단력,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어찌 이제 피조물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농담이라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답답한 것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옵니다. 거기에다 또 대고 아멘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눈과 귀가 가려진 사람들입니까? 이렇듯 무지함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완전 뭉개버립니다. 저희는 바른 교리를 알고 바른 성경을 알았으니까 겸손함과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